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도 겪게 하지만 아시아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들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여러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영화 이야기로 좀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처럼 그 극 중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공화국이 한번 바뀌는 전환점, 특별히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하나의 스토리로, 영화로 담아서 만든 영화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공화국이 마무리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지나서 5공화국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새로운 공화국이 열릴 때 얼마나 두렵고 마음에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5공화국을 열었던 전두환 대통령은 세 가지 S 정책을 펼칩니다.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민심을 좀 다잡고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게 3S 산업이었는데,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스크린이고, 하나는 섹스입니다. 요 세 가지 S를 진작했는데, 먼저 스포츠는요,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스포츠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합니다. 83년에 프로 씨름이 시작합니다. 프로농구가 시작합니다. 84년에 프로 배구가 시작해서 슈퍼리그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국제대회가 두 개 크게 있었죠.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여러분, 이렇게 80년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의도적으로 기획을 한 겁니다. 여기에 스크린은요, 80년대 최초로 컬러 TV가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70년대부터 74년부터 컬러 TV가 생산이 되어서 수출을 하고 있었지만 컬러로 방송이 이렇게 송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컬러 TV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80년부터 이런 컬러 TV를 우리나라에도 팔도록 방송을 시작한 거죠. 이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비디오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죠. 거기에 이 성문화도 개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는데, 1982년에 야간 통행 금지가 드디어 해제됩니다. 여러분, 야간 통행 금지 하니까 옛날의 추억처럼 생각나죠. 여러분, 이 통행 금지가 해제된 게 37년 만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왜 성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냐면 야간 유흥업소들이 개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성적으로 좀 더 문란하고 이 섹스에 노출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이 5공화국은 이렇게 3S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또 사람들의 민심을 잡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런 공화국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의 마음, 민심을 붙잡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시대에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몫을 감당한 게 바로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포츠. 고린도의 이스미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이스미안에서 2년에 한 번씩
달리기 경주 대회를 했던 겁니다.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서 이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로 만든 화환을 이렇게 주어서 치하하고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이스미안에서 있었던 이스미안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달려라. 여러분, 이와 같이 달려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도 상을 받을 사람답게 달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고 지난주에도 살폈던 23절 보면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이 다름질은 복음을 위한 다름질이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름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에 집중시켰습니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좀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한 주간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이웃들에게 나눠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행복을 나누셨습니까?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입술을 열지 않아도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달린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상을 받을 사람답게 달리라는 의미죠.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다 달린다고 해도 그 가운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경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냐는 거죠. 요즘은 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상이요? 참가상.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승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려도 다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경주로 시작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발걸음,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면 너희들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을 받을 사람처럼 너희도 경주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에서 상을 받을 사람, 우승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승하기까지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분명히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너희가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달리라고 얘기할 때 너희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절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뤄오고 있지만
누군가의 편에 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성생활이 문란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들은 문란한 이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식욕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 고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 등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이런 먹는 문제는 뛰어넘은 사람이다, 그러니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 바친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시험 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이러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약하고 신앙이 연약해서요, 이들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당당한 신앙생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지금 경주를 한다고 이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발을 내딛고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상을 받을 사람들처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참 이기적이 될 때가 많고,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에 내 삶을 드리기보다는 섬김받고 대접받기 원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절제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고 또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 보면 우리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 것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해방받거나 거리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절제를 합니까?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디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들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고요. 바울인들 왜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접받고 싶지 않았고 이런 위험한 곳은 왜 피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 사도, 성도라는 이 이름, 이 직분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절제 아닙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요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너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해라, 좀 손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진 성도라는 이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도 자신은 수고를 하는데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어떻게 수고해야 넘치도록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하는 수고입니까?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이 수고가 넘치도록 하는 수고입니까? 겨우 연명하는 수고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나를 절제하고 마치 경주하는 달리기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제하고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오히려 기꺼이 수고를 자처하고 오히려 기꺼이 섬김을 자처하고 오히려 기꺼이 남을 배려하는 삶을 자처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양들을 이런 마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달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2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달려라 라고 얘기할 때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내가 골이 날 지점이 어딘가를 보고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이스미안에서 이스미안 경기가 처음에는 달리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근대 5종 경기와 같은 5가지 경기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씨름 이렇게 5종목으로 되어졌는데요. 한참 전성기 때는 여기에 또 더 추가된 게 뭐였냐면 권투, 그리고 전차 경주, 그리고 경마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달리기와 권투를 지금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권투 하는 사람이 링에 올라가기 전에 부단히 치는 연습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 허공을 치는 연습을 해요. 그런데 정작 링에 올라가서 허공을 때리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2가지 예를 들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싸운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오늘 또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이유 속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증거되기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은 양들, 그리고 전혀 주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십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양육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남편, 아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우리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있는 이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갈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압박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도 내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세대가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모든 형편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공격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떤 답답한 환경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의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앞에 분명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무엇에 드릴 건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시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리십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십시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드러나고 또 의의 무기로 내 삶이 드려짐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경주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쳐서 복종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들 선수촌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생활들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그 선수촌의 규칙에 따라서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훈련되어지고 그가 좋은 경기자로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열심히 생명의
경주를 한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내 영혼,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핀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복종시키고 있는지,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일할 수 있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썼다. 힘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더 많이 수고하고 내 있는 힘껏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길을 경주해 올 수 있었다. 왜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끗이 청소할 때 한 주간 못 뵌 분에게 제가 권사님 1년 만에 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한 주밖에 안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2달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2번밖에 안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1번이고 2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마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힘을 다하여서 이 길을 경주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여러 번 나왔느냐, 얼마나 교회 많이 출석했느냐, 이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때 더 많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을 사람답게 이와 같이 달려가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 것이 이와 같이 상 받을 사람답게 달려가는 것입니까? 절제할 것 절제하십시다. 기꺼이 자기 권리마저도 포기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절제하면서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십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이 길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띄워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는 내 몸을 쳐 주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한 주간 이와 같이 상 받을 사람답게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